성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이 시간 뜨겁게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요.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질이 좀 급한 남자가 버스를 탔어요. 마을버스를 탔는데 마을버스가 떠나지 않고 계속 시동만 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이 남자가 성미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안 떠나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버스 기사가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더 화가 나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도대체 기사 양반, 왜 이 차가 떠나질 않는 겁니까? 이봐요, 이 똥차 도대체 언제 가요?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이 다 차야 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속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소속. 그죠? 우리 충신교회를 한번 예로 들까요? 우리 충신교회는 좋은 교회죠. 그죠? 그 말은요, 그 교회 소속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여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빨리 오늘 부활절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아멘. 그럼 여러분 좋은 성도죠? 아멘. 네. 그래야 좋은 교회예요. 맞죠? 맞죠? 교회에 좋은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충신교회 소속된 충신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잖아요. 충신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 말은 충신교회 성도는 참 좋은 성도들이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라는 소문이 났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느끼기에 거짓말 같은데라고 느낀다면 빨리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예.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충신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충신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충신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좀 더럽지만 그 똥차 얘기를 했잖아요. 똥차가 있어요. 거기에 똥이 차도 똥차고 똥차인데 그 안에 기름을 채웠어요. 그러면 그건 기름을 실은 그,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기름 실은 차일까요? 아니면 똥차일까요? 똥차라고 부를 수 있죠. 안에 기름이 들었을지언정. 왜냐하면 안에 그 똥을 담았던 차에다가 기름을 그냥 담았다고 해서 그 차에 있는 기름을 내 차에 넣고 싶겠어요? 안 넣고 싶을걸요. 저 같으면 안 넣어요. 네. 뭔가 더러운 게 섞여 있을 것 같아서 안 넣는다고요. 반대로 기름차가 있어요. 기름만 넣던 차예요. 거기에 똥을 채웠어요. 그건 기름차입니까? 똥차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건 똥차예요. 기름차에 실렸다고 내가 그걸 그 안에 든 걸 무조건 내 차에 넣지 않아요.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건 기름차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그 안에 좋은 성도가 없는데 그냥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에 실린 것도 바라야 하고 겉의 모양도 바라야 돼요. 교회도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 성도들도 성도다워야 진짜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세 가지 경우는 다 교회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교회 같은 일을 하는데 성도는 영 꽝이에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꽝이에요. 둘 다 못해요. 그럼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둘 다 그리스도인답고 둘 다 교회다워야 그래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로서 잘 계신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일면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타당성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가 이런 부분에 연약하고 부족하니 나도 그런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로서 나도 역시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건 이해를 못 해요. 나는 이런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걸 나는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교회는 왜 모를까? 왜 교회 장로들과 교회 목회자들은 왜 내 평신도인 나도 볼 수 있는 이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왜 보지 못하고 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교회는 너무 괜찮아요. 겉에서 보는 게는 너무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도 평판이 좋고요. 하는 일이나 어떤 뭐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막상 가보면 들어가 보면 안에가 이상해요. 영 이상해요. 목회자들 간의 관계도 안 좋고 성도들의 믿음도 영 별로고, 이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열심이나 봉사나 헌신에 대한 마음도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들도 썩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만족하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교회든 성도든 둘 다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를 밖에 나가서 이제 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좀 그래. 그래도 뭐 다른 교회보단 날 테니까 와봐.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꼭 와봐야 되는 교회야.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 기쁨이 없니?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 꼭 와봐. 이런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꼭 와봐야 되는 교회야. 우리 교회 오면 너 반드시 인생이 행복해질 걸. 우리 교회 오면 너의 인생의 방향이 끝날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거리낌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교회라면 참 좋은 교회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우리 안에서 생각하는 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가 말을 하면 진짜 좋구나 이렇게 하고 올까요? 그래서 벌써 우리 교회가 이제 공간이 안 돼서 교회를 분립하거나 새 성전을 졌겠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밖에서 교회를 봐요. 지역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이 있는가 본다고요. 예.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안에 있는 성도도 되게 만족하고요. 교회도 괜찮아요. 교회들 안에서는 평판이 되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막상 그 교회 갔는데요. 지역 상인들이 교회 욕을 그렇게 해요. 왜 할까요?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주일날 행사 같은 거 하면 꽤 많은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다른 건 잘했는데 뭐만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구입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물건값이 깎은 거예요. 김밥을 사도 그냥 김밥값 다 주고 사면 되는데 우리 100줄 사니까 줄당 한 줄당 얼마씩 깎자. 상인들이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지역 상인들이. 그러니까 누가 와서 새로 왔는데 뭐 교회 찾아 그러면 그 교회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좋다 그러고 그 다른 교회들도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지 하는데 지역 상인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또 달라요. 예. 일단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교회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겉으로 볼 때 지역사회 구제도 잘하고 독거노인도 잘 돕고 어린아이들 돌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역 활동들을 잘해요. 선한 영향을 끼쳐요. 좋아요. 나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왔어요. 그럼 들어오는 순간 그분들은 뭘 볼까요? 뭘 보게 될까요? 밖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순간부터는 뭘 보게 되냐면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보고 듣는 게 아니고요. 교회 들어오는 순간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를 보게 돼 있어요. 들어올 때 인사하는 영접위원들이 있죠. 아니 그 전에 그 밖에 있는 주차, 교통 관리해 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그분들이 막 성질 내면서 막 성질 내면서 막 이렇게 차 저기 세우라고 막 여기 세우지 말고 저기 가라고 막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필요 없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막 이러면 거기서 마음에 벌써 시험이 드는 거죠. 근데 막 웃으면서 새로 오셨냐고 이쪽으로 와서 차 대시라고 안내해주고 들어왔는데 영접위원들이 또 환하게 안 맞아주고 목회자들이 나와서 새로 오셨는지 바로 알아보고 바로 이렇게 권면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 조치해주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돌보고 챙기고 환한 미소로 그들을 영접하면 그분들은 거기서 여긴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얼굴에서 나오고 표정에서 나오고 또 담임 목사님 같으면 설교에서 나올 때 그들은 아, 교회 이게 교회구나. 여기 괜찮은 교회구나.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의 한 부분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교회도 교회대로 좋아야 해요.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어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한다. 이건 꼭 뭔가 밖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차원에서 안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 시키려고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교회가 되라고. 진짜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교회가 되는 한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 모습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서로 나누고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배우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기도 해요. 또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교회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이 교회의 정체성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포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하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의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길 원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인 삼으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른 교회에 대한 그 그림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교회는 바른 성도를 길러내고 키워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와 성도는 이중의 책임을 서로 지고 있는 거죠. 성도로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고 성도로서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교회로서 성도를 책임져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그리고 서로 책임져가는 이중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그 역할을 서로 하는 거죠. 아내와 남편은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 존재할 수 있도록 또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남편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지는 동시에 남편으로서 또 아내가 아내 되도록 하는 자로서 상호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가정을 이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아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공동체보다는 내가 우선이에요. 가정으로 치면 내 아내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내 남편보다는 내가 우선인 거죠. 이런 식의 그 의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것이 교회로 가져오면 교회 공동체라는 의식이 많이 깨져 있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됨을 위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사실 내용만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어디를 중수하여 짓고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수해 짓고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수해 짓고 그러니까 성벽을 누가 어디를 맡아서 어떻게 지었다 이런 얘기만 쭉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굳이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을까? 하나님의 그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재건되는 그 과정을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담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뭐 그렇게 복잡하게 누구의 아들 누구가 어디를 맡아 중수했고 또 그 다음 누가 어디를 맡아 했고 뭐 이런 거 다 기록해 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놨을까를 오늘 좀 우리 보자는 거죠. 지금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는 기원전 445년경이에요. 그리고 이보다 한 141,
1년쯤 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서 무너져요. 그리고 주민들도 대부분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약 140여 년 동안 황폐한 채로 남겨져 있게 되죠. 물론 중간에 그 포로 교환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학계나 이런 선제들의 노력을 통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되지만 성벽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 이럴 수 있죠. 예루살렘에 성벽이 먼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성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니까요.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먼저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었단 말이죠, 실제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했을 때 성벽은 따라올 거다, 따라서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는데 수십 년째 성벽이 회복이 안 된 채로 황폐한 채로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전이 회복되면 성벽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회복이 될까요? 돼야 될 것 같죠? 안 돼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교회가 회복될 것 같죠? 또 안 돼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섬기면 가정이 회복될 것 같죠?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담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교회 리더십들과 교회의 어떤 그 부분에 일하는 분들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제각각 자기 신앙, 자기 차원의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에서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은 누가 뭘 했고 그 다음은 누가 뭘 했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져오면 남편이 애를 쓰는데 가정이 회복이 안 돼요. 아내가 애를 쓰는데 가정이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아내 혼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아내만 고민하고 고생을 하니까 회복이 안 되죠. 남편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내가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은 남편이, 그 다음은 자녀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서 있는 이야기는 그 다음은 28번 나와요. 28번. 계속해서 그 다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이 하나씩 둘씩 재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성벽이 눈에 보이는 게 성벽이 있든지 없든지 예루살렘이 회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회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완전히 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일단 내 안에서 잘 자리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중심에서부터 외곽까지 완전히 회복이 돼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주일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되지 11조 잘하면 되지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건 신앙의 어떤 기본 자세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신앙에 세워야 될 외곽들까지 견고하게 세워지면 끝나야 내가 세워야 될 신앙의 어떤 모습들 하나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 하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영역들을 세워서 성벽을 둘러쳐야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서 오늘 이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나 또 유대인들은 그 다음은 하면서 그 성벽 재건할 곳들을 잘 분배받았어요. 지혜롭게 분배했던 것 같아요.
누가 어디를 담당해야 될지를 서로 짜고 이렇게 딱 협의를 한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참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부터 5절을 보셔도 예. 그 그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누가 중수하고 누가 중수하고 누가 중수하고 이렇게 딱 중수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10절을 가면 좀 다르게 표현한 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양문은 성전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집, 자기 사는 곳 근처를 다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예.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회복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에게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회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먼 데서부터 뭔가 큰 차원에서 회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진 거를 회복해라.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부터 회복해라. 근데 별거 아닌 걸 진짜 못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거 되게 못해요. 성경 하루에 한 절만 보라고 제가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한 절도 안 봐요. 한 절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머리를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루에 한 절만 보세요. 한 절만. 그랬는데 안 봐요.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못 봤다고 얘기하면 더 창피한 거죠. 그냥 안 본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못, 못 봤다 이거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학력적인 거잖아요. 한 절을 보는 건 그냥 부처만 나도 볼 수 있는 건데 안 본 거죠. 안 한 거죠. 그런 것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회복되는 차원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제 오늘 저희가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 사실 저도 잘 못하지만 쑥스러워서 못하지만 쑥스럽지만 한마디 작은 거 하나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에서부터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아빠가 너를 믿는다? 우리 딸을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 거기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딸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럼 돈 벌려면 뭘 해야지 이런 걸 계산할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까운 데서 시작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거로운 수고함이 없어요. 번거롭지 않은 일부터 하시면 돼요. 뭐 굳이 내가 시간을 쥐어짜고 힘을 쥐어짜지 않아도 되는 일부터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하면 좋아요. 또 이 느헤미야를 보면 자기 집 주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가문에 속한 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을 성벽을 세울 때 잘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잘 세우죠. 왜요? 거기가 무너지면 자기 집부터 뚫리는 거거든요. 자기 집부터 외부의 침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이니까 자기 집 앞을 최대한 견고하게 쌓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쌓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신앙의 차원에서라도 하시면 돼요. 나를 위한 신앙의 차원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신앙의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좀 같이 하시죠. 나는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살찌우는 성경 한 절 읽기라도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 거기서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가족이 함께 하니까 느헤미야 시대 그 성벽 공사에서는 가족 구성 간에 아마 하나가 됐을 거예요.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툼 속에서도 어쨌든 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각자 필요한 은사들을 발견했겠죠. 우리 아들이 보니까 힘이 좋네. 벽돌을 잘 날라오네. 그럼 너는 벽돌을 날라. 힘이 좋으니까.
우리 딸을 보니까 벽돌을 돌을 잘 맞춰서 잘 쌓네. 돌 쌓는 재주가 있구나. 너는 돌을 쌓아. 뭐 이런 역할들을 분배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거롭지 않은 가까이에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자기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다 넓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통틀어서 우리가 큰 줄기에서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집 앞의 것을 했는데 집 앞의 것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걸 할 만한 사람, 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굳이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밥은 아내가 해야지, 설거지는 남편이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필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밥을 태워 먹어도 남편이 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거고, 밥에 설거지하고 뭐 좀 지저분하게 남더라도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거고, 그렇게 해 보는 거예요. 예. 누구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밥이 안 타게 되고 하다 보면 깨끗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겨울철에 내 집 앞 눈쓸기 조례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가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상가 앞에서 누가 다치면 상가의 책임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 앞을 쓸어야 돼요. 근데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가 참 그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교회 앞에 성전을 새로 지었거든요. 이 교회 앞에서부터 찾길까지 그 횡단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한 3차선쯤 되려나요? 그쯤 되는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차를 한 3대 정도는 이렇게 겹해서 세울 수 있을 만큼 앞에 횡단보도가 넓어요. 그걸 다 쓸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이 오면. 교육자는 2명밖에 없는데 그걸 쓸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 오지 마라, 눈 오지 마라. 그런데 되게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옆집 다른 가게 아저씨가 눈을 우리 쪽에다 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저도 그 아저씨 안 나올 때 저는 새벽 예배 드리니까 새벽에 눈이 오면 새벽에 눈 쓸잖아요. 그러면 막 쓸어서 그 아저씨 쪽으로 넘겨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완전히 맞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눈 앞에 있는 걸 다 쓸어내는 거죠. 네. 우리 가정의 일이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거라고요. 가정의 가정됨을 위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가정의 일을 남편이 책임질 때는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아내도 힘이 좀 들어가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남편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해야지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 보는 거예요. 자꾸 일은 네가 해야지 저 일은 내가 해야지 이렇게 가름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 간에 책임질 일들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누가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하고 그 다음은 저 사람이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죠.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되게 독특하죠. 뭐가 독특하냐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집안이면 얼마나 권세 있는 집안이에요. 좀 있는 집안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런데 그 집에 보통은 다른 구절들은 다 아들들이 담당했거든요. 이 12절에 그 집안은 희한하게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딸들까지 이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지방 절반이나 다스리는 그 권세가에서 딸들까지 나와서 일을 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신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절을 보면 또 이런 기록도 있죠.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귀족쯤 되면 이런 기록은 좀 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기록을 다 담고 있죠. 사실 성경에서 여자들에 대한 기록을 막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도 이 시대적인 그 개념을 따라서 여자들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이 할로에스의 가문에서는 딸들이 나와서 함께 참여한 것을 구태여 기록을 했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의 회복을 위한 공사에는 남녀노소 귀천을 망라고 다 같이 참여함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충신교회 좋은 교회예요. 근데 뭐 책에도 그런 책 있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뭐 이런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good to great 이렇게 써 있는데 정말 그 우리가 굿 처치에서 great 처치로 넘어가려면 그 다음은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그 노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장로나 목회자나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이나 상관없이 귀천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성도로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힘써 그 다음 뒤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함께 예배하고 세대를 줄지어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세대를 줄지어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풍성케 하는 그런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이 시작하고 아내가 뒤따르고 자녀들이 뒤따릅니다. 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손주들이 뒤따릅니다. 그렇게 분담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제가 그런 말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일하는 사람만 한다. 하는 사람만 해 맨날 이런 경우가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방송, 뭐 미디어, 뭐 이런 거 주로 했어요. 교회에서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눈에 잘 뜨고 잘 보이면 험한 곳에 배치해 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 힘든 일은 다 맡아서 시켰잖아요. 맨날 방송실에 있고 교회에서 험한 일 있으면 불려 나가고 맨날 그랬어요. 어릴 때는 교회 가는 게 좋았으니까 그냥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머리가 커지고 나니까 왜 맨날 나만 나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맨날 나만 나오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공동체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80%를 상위 20%의 사람들이 생산해 낸다는 개념이거든요. 반대로 이걸 이제 부의 개념으로 가져가면 전체 인구의 80%의 부를 상위 20%가 독차지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더 가져가고 못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은 줄지어서 주일에 참여하라. 함께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위대한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작은 사명들을 교회 안에서 실천해라. 가정에서 실천해라. 개인의 삶에서 실천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섬길 때 우리는 뭘로 섬깁니까? 은사로 섬기는 거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쉽게 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 여기 저기 와서 배우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올 수 있는 능력. 가까이 있는 것을 중시했던 것처럼 가까이 있는 내 능력을 그냥 사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이런 은사에 대한 개념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재주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선조들도 알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선조들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잘 알잖아요. 은사로 섬기는 거죠. 노래를 잘하면 노래방만 갈 게 아니라 찬양단에서 섬기는 거고요. 춤을 잘 추면 클럽 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오늘 아이들 이제 1, 2부 때 그 키프 아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잘하던데 그런 아이들을 그 키워내는 일에 함께 통참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셈이 빠르면 교회에서 이제 회계나 이런 일들을 자원해서 맡으셔서 셈을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비위가 좋으면요, 예,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뭐 쓰레기나 이런 거 치우는 거 도와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자기에게 있는 은사들은 사용하지 않고 은사들을 가지고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가 있으면 내 은사를 가지고 그다음 교회가 움직여가는 그 걸음들을 따라가다가 내 차례가 됐을 때 재빨리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굳이 요리를 못하는데 요리를 해내라, 이거는 남편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 아내들이 힘이 없고 피곤한데 굳이 네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다 해라, 이건 힘든 일이죠. 예.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고, 예, 또 아내들은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하는 거고, 간혹 반대도 있잖아요. 남편이 요리를 잘하면 남편이 요리를 하고 아내들이 뭐 설거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은사대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당장의 필요에 맞게 움직이면 그 뒤를 따르는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 은사에 맞는 사람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또 섬기는 거죠. 그럴 때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거는요, 그 다음은 이 뒤따라오면 돼요. 물론 가족 구성원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다음은 아내, 그 다음은 남편, 그 다음은 아내, 그 다음은 남편,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 계속 움직여가는 가정. 그 다음은 장로, 그 다음은 목사, 그 다음은 뭐 전도사, 그 다음은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은 또 권사, 그 다음은 또 여전도회, 그렇게 움직여가는 교회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들은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대로 안 드려졌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예배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성벽까지 있는, 예, 성에 거하는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완전하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면 마치 황폐한 가운데 성전만 하나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같을 거예요. 충신교회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무너져 있는 방벽은 없는지, 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될 곳은 없는지 찾아보면서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어떤 능력들로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줄 서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거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 또한 좋은 성도들이 될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처럼 준비하고 있는 아내와 준비하고 있는 남편들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남편, 기쁨이 넘치는 아내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입으로 설명해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오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과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